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계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오늘 아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응답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를 보시면 주제가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 그게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창세기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면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 손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저는 제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재정도, 건강도, 만남도, 모든 환경들도 제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깨달아요.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간증과 그리고 일들과 스토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는 수두룩할 수 있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챕터의 내용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바로 연결되는 파트인데 출애굽기라 그러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실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두 권을 지금 분리시켜 놓고 있고 모세오경 5권의 책으로 나누고 계시는데 출애굽기를 앞에 보시면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요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이 흐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바로 400년 이후에서 시작되는 장면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 와우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 국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 그러면 출애굽기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으시는 전능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하나님이 약속할 수 없을 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이제는 응답하리라. 이제는 보여주리라.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엘로힘 하나님이 드러나는 책이고 출애굽기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왜 부르셨죠? 왜 10가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홍해가 왜 갈라졌죠?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갈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죠?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데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 기도 가운데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듯이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의 시간이다. 딸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올 수 있고 깊은 기도 가운데 영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어떤 일이 있으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만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구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구원 얻게 하시려고. 홍해가 갈라지는데 뭘 보여주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구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히브리어로 구원을 야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익숙해요. 야사라는 뜻은 안전지대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이 건진다, 보호하신다, 구출하다,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플러스 야사를 합쳐지게 되면 무슨 뜻이 되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은 히브리 단어가 무엇이냐? 예수와 호세아. 그러면 구원자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가 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오면 뭐가 될까요? 예수, 지저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게 언제죠? 시제가 과거형.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셨죠? 그리고 구원을 얻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얻었지만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을 우리가 건져주시는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구원이 불완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얻은 예수 이름으로 얻은 구원은 완전해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얻었던 구원은 완전해요.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은 캔슬되지 아니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영역이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교제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요.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배워나가요. 이게 뭐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어요. 확신을 주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내 마음에 너무나 큰 확신을 줘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문을 여시겠다.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시겠다.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이런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어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고백이 너무나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근데 그 사람은요, 오늘도 현재 진행형적인 구원을 계속 얻고 있어. 그 구원,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영혼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시간에 생각지 못했던 재정의 문이 열리는데 그 즉시 창고에 들어가서 일하다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실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다 앞서 나와서 해결해 오셨네. 창고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곳에 임하는 장소더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어디서 누리셔야 될까요? Here and now. 예배를 왜 드리러 가시죠? 교회를 왜 가시죠?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얻어야 되고 확인을 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한번 정말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현재 진행적인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두려워요.
무서워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시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확신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라고요? 구원. 이게 뭐라고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잃은 영혼이 진짜 크리스천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도 돈이 좀 들어오고 번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간증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저한테 약속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면서 항변했었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 일들은 저한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났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즉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이 뭐라고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야.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한 번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의 철치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봉사, 선행, 많은 영역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도 너무나 신기하죠. 물에서 건진 자 이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질 못했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알질 못했지만 이 시간에 뭐라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으라는 거. 죽을 생명이 물에서 건져져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도 모르고 있었지만 4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비록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계속 함께하고 있었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어서 모세가 더 이상은 왕자로 있을 수가 없었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알게 되고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의 간원을 죽이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들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애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는데 40년이 흘러갑니다. 펄펄 끓었던 열정, 그리고 그의 자아, 그의 열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요, 그냥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에 비슷할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구원시키시려고. 그 구원이 뭔데요?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도 맞지만 뭔데요?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불타는 뜰기 나무를 보는데 분명히 불을 붙었지만 재가 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이 붙은 뜰기 나무를 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구원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구약을 보면요, 신을 벗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네요. 모세가 있고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신을 벗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이라는 의미예요. 있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내 자신 올라오려고 하다가 금방 수그러들고 그냥 엎드리게 되고, 자아와 혈기들이 올라오다가 때로는 실수하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는 그 모습.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적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즈니스를 계획을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만남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로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이 열려지는 기적보다도 좋은 소식을 듣고 그날 밤 여러분 기쁨으로 밤을 지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뭘까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고 있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 주시죠. 손을 집어넣어라. 문둥이가 됩니다. 손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게 영적인 모습이 너는 문둥병자야.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서 고쳐서 쓰고 있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모세가 가진 경험들을 도전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구원을 얻고 감격하는 사람이 다른 영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모세야, 내 손을 들어서 나일강의 물을 쳐라. 핏빛이 돼요. 10가지 재앙들이, 기적들이 그 시간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또 뭐라고 있죠? 다른 사람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10가지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기적의 단어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라 그러고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적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적은 원초적인 의미는 화살표를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여러분 있죠?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기적이에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감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이요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눈높이에서 다 경험시키세요.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런데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그 일 뒤에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격이 쓴 사람이에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 전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도는요, 제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우면요,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 주셨어요. 계속 앉으면 주제가 뭐죠? 우리 하나님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옆에 사람이 듣다가 성경에서 막 역사라니까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게 되세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찾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게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보았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달픈 것들이 풀어지는 그것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계속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라에 갔더니 마라에 쓴물이 나요. 먹을 것이 없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먹을 것 주시는 건 누구시라는 거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누구시라는 거죠? 그거를 다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진로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누가 자녀를 주셨죠?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죠? 누가 여러분 앞길들을 인도하시죠?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의 깊은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러빙월십이 그 감격이 없다? 정말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없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이 계속 넘친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끔 하실 거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고,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가요. 2달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떠난 지.
이곳에서 모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한 율법, 그리고 제사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것을 받아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물론 백성들이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했어요. 뭘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이 애굽 백성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죠?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 봐. 나중에 여기를 떠나라. 빨리 떠나라. 재산 손실이 있을까 봐, 자기들의 자녀들이 죽을까 봐 그것만 관심이 있었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로 하여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게 되시는데, 성막을 제정을 하세요. 여러분, 왜 성막을 주실까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레위기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아세요? 아직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자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요 못 견뎌요. 찬양해도 못 견디고 기도를 해도 못 견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성막 제정을 하시는데 그곳에 뭐라 하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은 임재를 하시고 계속 제사장 제도를 두셔가지고 그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백성들이 요한 앞에 나오는 방법, 피 흘림의 제사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배워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만나 주시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곳에 임재하신대요. 제물을 들고 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누가 만나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붙어 있습니다. 5m, 15m 사이즈예요. 가로 세로가. 5m, 5m 정방향 사이즈가 뭐냐 그러면 지성소고, 나머지 5m, 10m가 성소예요. 중간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었죠. 나중에 휘장이 찢어져요. 뭘 상징하죠?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저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성막이 누구신데요? 결국 예수로 있어요. 그리고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만나 주시려고 어떻게든 만나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시는데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너희들 중에 양이 있지, 소가 있지, 소가 없는 사람은 염소를 갖다 바치고, 염소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집비둘기를 바치고, 그거 없어? 산에 가서 비둘기를 가져다가 바쳐. 그러면 나 똑같이 받을 거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만나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하나님. 나중에는요, 그래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안 앞에. 아니, 산에도 비둘기 한 마리 주워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 그거조차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버리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양과 소,
비둘기 대신에 누구를 갖다 바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나 하늘을 만나고 싶으셔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곳에 만날 될 분이 누구시죠? 구원자.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속에서 엘로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사모하세요. 다음 주도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나타나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힘들었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도 치유지만 그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낫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돈이 들어오고 진로가 열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성막, 여호와의 지성소로 돌아가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왜? 구원을,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잠자리 바로 들기 이전에 뭘 하십니까? 10분, 20분을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누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지성소가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대요. 거기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감격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감격이 새벽에도 이어지고 아침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을 움직이는 기적의 툴이 되시기를.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 감격하는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들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한결같은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은혜 한 가지면 돼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 결코 놓지 않아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건지시는지, 이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거기서 길을 여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거기서 하나님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우실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